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된 말씀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장을 들어가겠고, 우리가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깐 5장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서 일어난 일이요, 특별히 그 7인으로 봉해진 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봉해졌다는 것은 봉해지게 되면은 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또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6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 인이 띄어지면서 이제 환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요. 이제 4장부터는 이제 휴거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에서 이루어질 일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7인 중에서 하나가 띄워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19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고, 20장에서 가면은 이제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21장, 22장 가면은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축복을 누리는 이것으로 성경은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그 보호자에 앉으신 사람 같은 형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딱 봉해져 있는 책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들이나 또 먼저 간 성도들이나 하늘의 어떤 존재도 못한다. 그리고 땅에 있는 존재,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든가 뭐 교황이라든가 주교라든가 학자라든가 어떤 사람도, 땅에 있는 사람은, 지금 육신 안에 있는 사람도 이것을 펴거나 볼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땅 아래는 마귀들과 악한 영들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 이제 우는 것을 봅니다. 결국 여기서 이해할수록 이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열 수도 없었겠지만, 펼 수도 없었겠지만, 볼 수도 없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아무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12제자들과 3년 반을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성경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가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가 강가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왔던 그 여인 중에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깨닫고 그가 그 빌립보 교회에 참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영역간에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러한 여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책이 이제 펴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가보니까 여기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물론 24장로죠.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의 7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다. 라이언 오브 주다. 그렇죠?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윗의 뿌리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죠. 인성을 가지고 나타낼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의 원래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얘기할 때는 다윗의 뿌리로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인 유다 지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분만이 그 책을 펴고 또 7봉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긴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겼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예수님을 몰아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사탄을 이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다. 리빙 소울입니다. 산 영이 아니라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우리 조상이고 육신의 조상이고, 마지막 아담은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죄의 종이 됐을 때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 인간들이 죽게 됐습니다. 결국 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아담이 패배한 것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겼죠. 첫째, 육신의 정욕이죠. 그 이브가 아담의 부인 이브가 그 선악을 알겠나무의 지식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또 그 다음에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게 생겼고, 그 다음에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예수님을,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찾아려고 똑같은 시험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바로 이것은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마귀를 첫사람 아담이 패배한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있는 진노의 잔을 그가 결국은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심으로써,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미가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고, 시편 103편에 있는 것처럼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그러므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갈보리에서는 세상죄를 이기셨고, 겟세마네에서 또한 승리하셔서 아담이 상실한 것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란 시편 8편을 잘 보시면 참 굉장히 놀랄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영화와 종기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담을 창조해서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 관을 씌워줬습니다. 왕권을 줬다 이겁니다. 옛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왕이 돼 있었죠. 노아 부인은 결국 중전이 돼 있었죠. 그 아들들은 왕자가 돼 있었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창조돼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그는 왕으로 관을 썼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과 수소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은 그가 받은 이 세상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쫓겨내려온 덮는 그룹으로 있다가 이 땅에 찍혀내려온 루시퍼를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에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사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죄를 제일 최초에 지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인간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에 굴복하여 사망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은사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잃었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기에 바로 유다 지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일곱 봉인을 때리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보니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더라.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근데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자의 모습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요한에게는 실제로 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찍 언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양처럼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할 게 없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또 사탄이 뱀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큰 용으로 나타납니다.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룹으로도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능력자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살당할 것 같은 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로 드려진 그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문자적인 양의 의미로 나타났다. 결국은 목이 따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에 가지 상처들을 십자가에서 달릴 때 받은 상처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구속하신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아직까지도 받은 상처들을 영원에서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찬송시를 주신 분이 그렇게 찬송했죠. 먼저 주를 사랑하는 주를 배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런 찬송시를 지신 분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것을 깨달은 줄로 압니다. 하늘에서 유일하게 불완전한 몸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구처럼 죽으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죠. 그를 믿는 사람들,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라는 건 서로 감추는 게 없죠. 부모에게도 얘기 못하는 것을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진실한 친구에게. 그러므로 그분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 십자가 순환의 일부인 못자국과 창자국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신 몸은 십자가의 상처들을 여전히 지니고 계시며
이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셔가지고 천국에 가도 영원 속에서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모든 문제들, 슬픔들, 재난들, 이거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보호자 앞을 지나며 주님 앞을 경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모든 죄들과 모든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바로 마귀에게 주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던져주시고 대가로 속전을 가지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삶이 아직까지도 주님의 형상을 닮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옛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이틀 후에 내가 이 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백성에게 말해서 이틀 동안 그들의 옷을 빨라고 그러라.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시대를 주신 것은 그동안에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주님 만날 때 신부 화장에서 주님과 동일한 정상으로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르는 화장품은 이 땅에서 비싼 외제 화장품 바를 필요 없습니다. 그 화장품은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된 화장품인데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피로 씻김 받게 되면 계속 우리 영이 깨끗해져가지고 우리 혼이 깨끗해져가지고 정결하게 돼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을 바른 사람들은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원에서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성취하시는 일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좋은 일을 잘 잊어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지니신 그러한 상처를 우리가 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기억할 것이다. 이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8절과 9절을 더 상고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허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구속이 무엇입니까? 종이 종들을 매매합니다. 종들 값을 치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에게 와서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100%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탄의 안에 있으면서 명령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사탄에게 던져줘서 그 속전을 던져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100%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번트, 슬레이브입니다. 정말 종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이제는 살기 전까지 지구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 목회하는 종들을 정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4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여기 지금 20자 장로들이 찬송을 하는데 무슨 어떤 프로그램 찬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하죠. 그러나 찬송 제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런 찬송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멕시코나 이 남미 쪽에 가면은 하이포델, 시미괄포델 이게 뭔가 하면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 믿으며 그 다음에 상그레데 헤수 그리스도, 솔로데 상그레 헤수 그리스도.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 천주교에서는 다른 성사들을 통해서 구원한다 그러죠. 또 천주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바로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면 예수의 보혈만이 구원을 준다고, 어떤 성사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찬송만이 하늘에서 울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보혈이 없다면, 보혈 외에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전적으로 100% 우리를 구원하고 그 피만이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속전이 되는 것이고, 사탄은 그것 외에는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으며 이 몸도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소망 속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죄가 없고 죄도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환난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